반갑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게 된 경위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가장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맹수거나 짐승이거나 아니면 사람이라면 자기를 해하려 온 사람, 물론 도둑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강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에서가 보낸 자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살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씨름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사실 레슬링과 같은 것입니다. 온 몸을 다해서 잡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을 한참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나가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되죠. 한쪽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서 힘을 못 주는 거죠. 이게 반칙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알아볼 수 있어요. 야곱은 사람인 줄 알았고 사람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던 삶의 방식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환도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 탁 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는 이 안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어떠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다,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축복할 수 있는 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그가 누구냐면 그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시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나도 이제 가야 되겠다. 나를 놔라. 네가 이미 진 거 아니냐? 지금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겨우 막 힘을 다해서 그냥 사람 붙들고만 있는 거죠. 어떤 공격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수비할 수도 없는. 그러나 끝까지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나와주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축복은 뭡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뭔가요? 에서와 화해하는 거죠. 에서의 손에서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며 에서가 그의 가족들과 그를 해치지 않는 거죠. 그게 지금 복이에요. 그걸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수많은 재산들이 앞으로 보냈는데 재물들을 보내고 자기의 소유를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뒤에서 홀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에게 재물을 더 주세요. 이런 복은 아닐까 아닙니까? 형님과 잘 화해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거든요.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속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주제가 보이는데요. 속이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이것만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우리의 삶, 순종하는 삶, 그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도 역시 불성실이요 속이는 행위죠. 어떤 사람이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는데 공부를 1분 했다. 그럼 거기 왜 앉아 있나요? 자기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도 속이는 것이고 남들도 속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어쩌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속이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도 속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속임의 삶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은 남을 실제로 더 속이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속임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다시는 너를 속임이라 하지 않고 너를 오름이라 하겠다. 에이? 오름이라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옳은 자로 이제 정직한 자로 성실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임이었어요. 이제까지 속여서 네가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나까지 지금 속이거나 나까지 나도 위협하여 나도 이게 먹으려고 했구나. 너는 더 속이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게 아니죠.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속이지 않는 자, 옳은 자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야곱은요. 내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다 보니까 내가 나의 방법,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다 안 되니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하나님은 정당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워주는 인생.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글의 성경에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긴 것으로 이런 가능성도 해석의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었는데 하나님도 결국 이겨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이겨 먹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싸운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봐주신 거예요. 어른이 아이랑 사과를 가지고 뺏고 뺏긴다고 해봅시다. 어른과 아이예요. 이제 한 3살 된 아이. 그 사과를 꽉 쥐고 있으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기지 않아요. 어른은. 그러나 그 아이의 힘을 길러주기 위하여 빼앗기는 척하고 끌려가는 척하면서 다시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아이와 발심하다가 봐주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무슨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는 창조적 항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셨지만 져주는 방식으로 이겼다. 하나님도 이기고 야곱도 이겼다. 왜냐하면 야곱도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속이는 자의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거나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때는 속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속임에서 정직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비슷한 이름, 고집, 속임. 그래서 네가 더 마음만 먹으면, 더 크게 마음만 먹으면 이 방식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리가 없죠. 정반대의 삶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레슬링 세트장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변하게 하려고, 자기를 보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려고. 간구하는 것도 예전처럼 고집적으로 사람들에게 간구하고 사람들에게 뺏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도뼈를, 허벅지를, 그래서 완전히 힘이 빠지도록 만들어서 그를 절도록 만드시죠. 평생 이제 절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섭니다. 때로는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맞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러나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하나님은 맞서기도 하고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끌어주시기도 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참된 변화, 마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십니다. 참된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